할렐루야. 오늘 큰 독수리의 두 날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늘 전쟁이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라고 우리가 7절 말씀부터 살펴보았습니다. 하늘 전쟁에서 누구와 더불어 싸웠는지 기억나시죠?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반대쪽에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었죠. 그 전쟁 가운데서 누가 패배를 했습니까? 용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용은 더 이상 하늘에 머물러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내쫓기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늘 전쟁에서 패배한 용이 하늘에서 이제 땅으로 내쫓긴 후에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12절 말씀을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마귀는 헬라어 원어로는 마귀, 또 히브리어로는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있고, 용으로 또 큰 뱀으로 리워야단, 큰 악으로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늘 전쟁에서 이제 패배한 용과 그의 사자들이 내어 쫓기게 됐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12절 보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뭐하여? 분내어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많이 쓰는 말로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 한다. 이렇게 우리 지역으로 보면은 삼천구에서 뺨 맞고 사천에서 분풀이 한다. 이런 이야기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사탄이, 용이 하늘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고 그리고 땅으로 내어 쫓겨서 내려오게 되는데 사탄이 인간들보다도 훨씬 더 영특하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두고 보자. 화풀이를 하려고 분내어 내려갔다 했습니다. 땅에서도 사탄이 활동하고 그렇게 분풀이할 수 있는 기간이 많습니다. 적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까닭에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그래서 더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면 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낳게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전 앞에서 사탄은, 이 용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참수하는,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린 양과 그 진리의 말씀으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을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죠. 땅으로 내어 쫓긴 이 땅은 바로 이 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누굴까요? 남자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낳은 여자, 이 여자는 두 가지의 성경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고, 둘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본문에서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무리인 바로 교회 공동체를 상징적인 의미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탄은 계속해서 고소, 고발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소와 고발로 통하여서 자기가 승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패배하여 쫓기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내려와서 이제 복수의 칼을 갈고 내려와서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박해의 바로 대상이 누구냐? 바로 성도와 성도들의 지체가 함께 모여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어 쫓기게 되어졌다. 그런데 이 땅에 내어 쫓긴 이 사탄이, 이 용이 얼마 기간 동안 박해할 수 있는가? 바로 14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그 다음에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때는 1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때는 2년이죠. 반 때는 반년, 6개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합하면 몇 년입니까? 3년 6개월. 계산하기 어렵지는 않죠. 3년 6개월. 3년 6개월을 달수로 하니까 몇 달이었습니까? 42달. 그렇죠? 날수로 하니까 1260일. 이 숫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11장에 보면은 이 1260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1260일, 42달, 3년 6개월은 바로 교회가 박해를 받아야 되는 종말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들에게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사탄의 박해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 시기가 길다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될 때는 3년 6개월. 11장에 볼 때에 그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 기간이 길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짧다라고 할 때는 사흘 반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용이 크게 분명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땅으로 되어 쫓겨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그 박해 기간이 무한정이 아니라 한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박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12장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죠? 이 광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을 광야의 삶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되어졌습니다. 바로 그들이 꿈꾸는 가나안 복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시험하려고.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에 대해서 바로 테스트하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훈련하는, 연단하는 그 과정이 바로 광야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탄의 박해와 그러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양육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철저하게 돌보셨는가, 양육하셨는가, 또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광야의 생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옷이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박해를 받고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붙드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13절까지는 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4절부터는 이 용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뱀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뱀의 박해를 받지만은 박해를 받는 것보다 사탄의 박해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양육입니다. 양육받음이라고 했습니다. 양육받는다. 우리가 광야 생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 양육받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육을 바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3년 6개월 동안 양육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 여자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용과 뱀의 박해를 받는 동안에 이 용과 뱀, 사탄의 박해를 받는 동안에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사탄에게 교회와 성도들이 박해를 받도록 어떤 부분에서 보면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그렇게 박해하도록 내버려두고 방관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받아 이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 종말 시대에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며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그들을 밤낮으로 지키고 보호해줬던 것이 있습니다. 뭐가 무엇이었습니까? 낮에는 푸른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근데 물론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진정한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인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이 종말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큰 독수리의 두 날개와 같이 또 구약 시대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 그것이 무엇인가? 큰 독수리의 바로 두 날개가 무엇을 상징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한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셨다고 했고, 그 보혜사가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곳에 임하였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인재하심과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가시적으로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어느 때에 일어납니까? 언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막 열망이 일어나. 그리고 즐겁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그죠? 원래는 내가 이런 모습이 아닌데, 누가 나를 괴롭히면 하나를 맞으면 10대를 갚아주는 그런 성격인데, 아니, 한 대를 맞아도 그냥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용서하고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마음에 감동이 느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어지고 눈물이 나게 되어지고,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하면 아멘이란 말이 내 속에서부터 고백되어지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는 바로 성령이 그리고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무엇을 통해, 성령의 본질이 바로 뭐냐 하면 성령의 본질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다른 말로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자체가, 성령의 그 본질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7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죠?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뭐하고? 지키며,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이 흔적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뚜렷하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까지도 희미한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수준이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은 확신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긴가민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다가 또 넘어졌다, 하루에도 수십 분 마음이 왔다 갔다 그럴 수 있는 신앙의 초보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일관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령, 보혜사 성령님은 항상 임재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 공동체 안에, 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까요? TV를 보면서, 야외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휴가를 즐기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안 나타나고, 교회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고 있을까요?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신 하나님이신 분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이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서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목회자와 또 성도들 간에도 가로막힘이 없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기 위해서. 저하고 그 사이가 안 좋다. 저하고 예를 들어서 감정이 상해가 있고 막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속으로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겠습니까? 고방기 끼고 있거나 그렇죠? 입을 삐죽거리거나 지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만 아주 못마땅하던 듯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또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와 관계 속에서 가로막힘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이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서로 화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의 길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이게 무슨 말씀인가?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했다라고 했습니다. 여자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물에 떠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시편 144편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부여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럼 이 큰 물이 바로 이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자기 편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편이겠습니까? 다른 편이겠죠. 그죠? 큰 물과 이방인 손에서 구하여달라고 하니까 자기 편이면 자기 편에게 구하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큰 물과 이방인 손이니까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 큰 물과 바로 관계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큰 물과 이방인의 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그러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라고 하는 뱀이 그 입에서 물을 토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토한다는 겁니까? 거짓을 토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비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를 토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 내가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50명 이상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이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이유는 가짜가 가짜를 붙들어서 진짜를 뭐하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들로 인하여서 이 거짓 비진리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신천지나 안상호,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허울을 쓰고 있는 이들, 이 이단, 이 사이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이 종말의 시대에 일어나는 박해, 사탄의 역사, 박해가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느냐? 바로 이 비진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금연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에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육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이 다 마르고 떨어지게 되지만 영원히 세세토록 존재하게 되어지고 변함없이 있는 것은 복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건면한 말씀 가운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베드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목회자로서 또 교사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오르도토메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똑바로 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똑바로 낸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분별이라고 할 때에 이 분별이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마지막 시대의 말세에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고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분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혼돈과 무질서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미혹을 통하여서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게 됩니다.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대가 앞으로 계속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에 교회가 바로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 이 세상 속에서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겁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웃기죠.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 때에 진리를 수호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진리 가운데 서야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들이 이렇게 비슷한 것을 가지고 비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막 토론하고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이게 바르게 분별해야 될지를 몰라서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에게 미혹되어 넘어간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전혀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이 미혹되어 갔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미혹되어 갔습니까? 여러분 다 보면 그 안에도 목사님이 또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그죠? 성도들 그 나름대로 보면 교회에서 또 나름대로 열정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갑니다. 이단 사이비들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헌금도 잘 안 하고 그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충성도가 높고 그리고 헌금하면 그냥 뒤처지 않고 열심히 그런 사람들을 인기가 많은 것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미혹을 받을 가능성도 많다는 것입니다. 뭐에 서 있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서 분별하지 못하면 거기에 넘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에 사탄의 박해가 바로 비진리를 통하여서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본문 16절입니다. 16절 말씀.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니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의 입에서 통하는 것은 비질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다시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구약에서 이와 같은 사건들, 이와 같은 말씀들을 대비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민수기 1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0절에 33절 말씀 없습니까? 안나가 컴퓨터에 제가 떴는데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나오는 글씨 작으지만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며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와 같은 지금 내용이 나오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여 대적한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결과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라 자손이 특히 이 고라 자손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수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만 이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활동을 하느냐? 우리도 리더가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13절 말씀 보면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스로 너희들이 모세와 아론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어야 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누가 너희들을 왕으로 세웠느냐, 지도자로 세웠느냐. 우리도 왕이 되겠다, 우리도 지도자가 되겠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대적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바닥이 갈라지게 하여, 요즘과 끄면은 지진과 땅바닥이 갈라지게 하여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뭐하니라? 망하니라 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거죠. 이 말씀은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누가 이 말씀들을 잘 활용하느냐? 바로 사이비 교주들입니다. 나를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산채로 그냥 매장시켜버릴 것이다. 죽이는 그러한 바로 엄포를 넣는 거죠. 경고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 말씀이 지도자를 대적하면 너희는 다 죽는다, 그런 엄포용, 경고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냐? 바로 교회의 권위를 대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벌하신다, 징계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목회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직분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직분과 직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에 대해서 대적하게 되어지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진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회자도 성도도 모두가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스타일이 아니고 아무리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에 모두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 스타일을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 어떤 건가 소원 성취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시키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목회자를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야기해 보면은 교회가 조그맣고 이렇게 개척교회, 제가 상가했을 때도 그랬지만은 아주 뭐 무시하더라고 보니까. 뭐 큰 교회에 부목사보다 못해. 큰 교회 어느 교회 뭐 부목사를 가면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기 상가에 그 교회에 나가면 예 하고 그거는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사람 무시하는 게 느껴져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무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뭘 보기 때문에,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니까. 저는 뭐 상가에 있는 교회 뭐 성도들 몇 명이 없다더라. 그러면서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에 이렇게 큰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 분들을 또 이야기 보면은 이 목회자나 교회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큰 교회 목사님이나 작은 교회 목사님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은 아이고 목사님 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라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그 목사님이 잘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가 교회의 건물 사이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탄은 이 부분을 마지막 때에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 사이비들을 통하여서 목회자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전에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놓고 미워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어떤 뭐 정책 자체도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모양을 이렇게 볼 때에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아주 약하게 됩니다. 목회자로 사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정부를 이렇게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비영리단체다,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조금만 있으면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왜?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가치를 따지자면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물질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고 생명을 살리는 그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교회를 아주 우습게 여긴 거죠. 조금만 문제였으면 교회는 그냥 문 닫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옵니까? 교회에 얼마나 답답한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교회에 왔다 갈 수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식당에는 확진자 그러면 문 닫고 안 합니까? 바로 소독하고 바로 좀 있으면 또 다시 개업하잖아요. 식당보다 못합니까? 교회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수준 자체가 육신적인 그런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이런 부분에서 때로는 의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우리가 확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권위를 무시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권위를 무시하게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의 권위를 대적하는 것은 무서운 바로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여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교회의 권위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된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싫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핍박을 받는 것 자체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핍박 속에서 이 박해 속에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양육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말로는 뭐냐면 정결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정결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하여 박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역사를 하나님은 계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렇게 세워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의 이름이 사천성안교회입니다. 영적인 의미로서는 홀리인입니다. 홀리인.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교회 이름을 세운 것입니다. 또 그냥 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면 사천성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천성안이라고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저는 교회 이름을 제가 생각할 때도 잘 지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지었지만 거룩함 안에 거하는 것이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을 우리 안에서 잘라내고 끊어내고 씻어내고 정결하게 거룩함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처럼 비진리가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참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권위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거기에 쓰임을 받는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는 바로 사탄의 대리자로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의의 병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천성안교회 우리 모든 가족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말세 시대에 사탄의 역사가 반드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고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